자,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리를 안 해 있을지 모르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려고 결핍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려고 결핍을 주신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평안과 아니면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이런 결핍들을 주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큰 의미로 볼 때는 그 결핍들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아주 많은 조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작은 조각을 끼워 넣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자,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배우는 건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완성해 간다는 건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드렸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이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의 2장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2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만 이렇게 됐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한나가 진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1장에 2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 2시간 동안 한나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한나가 겪어야 했었던 그런 핍박들, 이런 것들이 결핍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럼 그때 그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에 대해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그럼 마지막 11절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11절만 딱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가서 사무엘을 떠나기 전에, 사무엘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 2장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기도가 심상치 않다, 이걸 알게 됩니다.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한나는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했고 그 결핍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결핍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인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은 기쁨을 끝으로 자기의 기도를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서 자기는 빈손으로 그저 내려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한 여인의 출산을 감사하는 찬송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나가는지를 인정하는 한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까지는 인정,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여기서 뿔이라고 얘기하면 케렌이라고 쓰는데요, 근데 이거는 동물의 뿔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동물의 뿔. 자, 그런데 동물의 뿔이, 예를 들어 사슴의 뿔이 뭐 하는 거예요? 사슴의 뿔을 사람들은 주로 뭐에 비교해요? 사슴이 쓰고 있는 왕관으로 비교하죠. 사슴이 쓰고 있는 왕관으로 비교하죠. 그런데 뿔의 역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게 바로 뿔이라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힘과 권세의 상징, 그 다음에 존귀함의 상징을 뭐라고 썼냐면 뿔이라고 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요, 오랫동안 멸시를 당해서 자존감이 확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자식도 없고 여자로서도 가치가 없고 엄마로서 아무 역할도 없고 나에게서는 이제는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에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주셨어. 그럼 사무엘을 주시면 사무엘 때문에 한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그죠? 그래요. 뿔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가장 위대한 찬송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요, 선물도 당연히 받다 보면 그냥 무감해집니다. 그죠? 무감각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나에게 베푸는 은혜들은
그냥 뭐 당연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다가 집에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 아버지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열심히 뭐 가정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함께 살죠. 처음에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부러워? 이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일 안 하는 줄 알아? 나도 집에서 일 많이 해. 뭐 그 일이 값어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노력할 때 서로가 그것을 고마움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서로가 고마움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너도 당연하고 나도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자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눈치껏 옆에를 싹 봐봐요. 얼른 가까운 사람들 옆에도 보시고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우리는 이 사람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지금 한 번쯤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도 그냥 나는 맨날 이 사람이 벌어다 주는 걸 먹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옆에 존재함으로써 내가 든든하고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또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기로 하자?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이런 훈련을 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근데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안전하게 살진 않아요. 숲속에 처박히면 안전하겠죠? 아니, 짐승들이 공격해요. 무서워요. 자, 여러분, 근데 이곳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다들 불평하고요. 다들 욕하고 이거 행복지수가 막 너무 낮아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런데요, 되게 웃긴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엄청 어렵게 살았을 때 행복지수가 이만큼 낮은 줄 아십니까? 그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엄청 못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보다 더 낮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애를 가르쳐 놓고 나니까 뭐 이거저거 따지기 시작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도 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냐? 감사를 모르고 사는 세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요. 사실 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 김포는 뭐 땅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집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모가 집을 가져도 자식들이 난 내 집이 없는데 한국 사회가 이래서야 어디 결혼은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지네들도 집 없을 때 다 전세 살면서 다 먹이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집 없을 때 결혼했다고요. 아니 관사에 살고 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죠? 내 집 없어도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애는요, 그때 더 많이 낳았어요. 가난할 때. 뭘 가르칠 수 없어서 그렇다고요? 옛날에는요, 못 먹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처럼 잘 자랐잖아. 근데 지금 가르친다는 게 더 잘 먹이고
막 문화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외국도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유학도 시키고 그래야 잘 키우는 건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옛날 어른들이 우리를 키워왔던 그 노력들이나 희생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누려야 되고 나도 즐겨야 되고 그러면서 애 하나 이게 붙잡혀서 이거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그런데 낳아놓고 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강아지 키우기 생겼어요, 지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조건들이 당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왜 감사라 그러느냐? 이 감사마저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감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게 됐다고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한나가 기도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감사다.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서요, 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뿔이 왕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왕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뭐 뿔이 몇 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는 그 제국에 왕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왕이 교체가 될 것이고 나라가 바뀔 거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게 주목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뿔 얘기 나오면 뭐라고요? 왕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짜 왕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왕. 자,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를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것이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가 자기는 자존심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내가 실추된 명예를 결국 회복했다, 이런 것들, 이런 의미로 본인은 기도했을지 몰라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훨씬 더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예언의 메시지 안에는 누구를 막 노래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내용이 들어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또 간구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깊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려고 맘먹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어놓기까지 해도 이상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상하게 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른 쪽으로 막 가더니 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막 다른 기도들을 몽땅 막 계속 하다가 기도가 이게 끝났어. 한 2시간 이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2시간은 하니까. 그죠? 기도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야?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했네?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습관이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엎드리면 기도하고 또 늘 어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곳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데 좀 관심 갖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뿔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서도 노래해야 되는데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반석, 주로 반석으로 표현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아니 하나님을 갖고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하시는 왕이시라 그 말이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편 92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강력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권세, 이거는 주님이 가지시는 권세이기도 하지만 내 뿔을 높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양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네가 교회라면 그 교회의 이름으로 네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래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에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양도된 거예요? 땅에게 양도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걸 다시 물을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묶이면 보세요.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너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권세들이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이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을 일으키셨다고 고백하는 이 구절들 또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자가 선포되는데 교만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며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풍족해지는 역전의 은혜도 일어난다고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부유한 자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자들, 그 약해 빠진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 들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정적으로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지옥까지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최종 권세자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들 하나 줬더니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자적인 선포들을 지금 계속하죠. 그죠? 선포들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기도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되죠. 그럼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려고 계획했겠습니까? 한나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진짜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는 부분에서 기도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이 내용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기도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니까, 그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존재하기도 전에 한나는 그 사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사무엘의 기름 부을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누구를 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심판주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 판단,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고 일치가 깨져버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신앙적 판단에는 그러지 마세요. 내 신앙적 판단, 여러분의 신앙적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던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느 시대에 옳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판단들이 지금 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판단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내 욕심을 양보하지 않아서 만들어낸 결론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욕심이 양보하지 않아서 만들어낸 결론. 예를 들면요, 저는 신학을 되게 어렸을 때 신학을 했죠. 그런데 목사가 되는 건 대단히 늦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럼 그 사이에서는 뭐를 했어요? 학원 강사를 했죠. 열심히 나가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때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신학을 시키셨을 때는 중간에 나가서 너는 학원 강사하다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에 신학을 할 때 당시에 저는 뭐 우리 집에서도 지원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학비 내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였고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식당에서 식권 이게 조그마한 그 그릇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식권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식권이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그 식권을 넣어놓지 않으면 저는 밥을 먹지 않고 뭐 4끼, 5끼, 6끼, 7끼 뭐 이렇게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도 있고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결국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키가 원칠한데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48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요, 학원에 나가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강 상태가. 근데 학원에 나가가지고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결혼도 하고. 근데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제 빨리 돌아가야겠다. 얼른 가서 내가 신학을 계속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내 유학도 가게 하시고 이제 그러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정말 대답하기 쉬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할 때도 돈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목마르고 궁핍하게 살아야 됐고 수많은 인생의 실패들을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져 갔지만 영적으로 수많은 인생의 실패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제가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예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 그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들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교회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에 학원 강사를 그만두면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네. 현금을 딱 들고 맘대로 써도 좋다. 네 맘대로 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미련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고 엄청나게 유명했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끊임없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 인생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주여.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또는 수많은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 자체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반드시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것과 정반대 방향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불임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낮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한나가 낮은 자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결핍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나는 일부러 결핍 속에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나가 작은 자였을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렇게 한나라는 이름이 꼭 한나만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자와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과 얼마나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경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의사, 대단한 판사, 대단한 검사, 대단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 주로 법조인 쪽을 얘기하네. 대단한 기업가, 대단한 과학자, 대단한 교수, 또 심지어 조금만 오해의 소지만 없다면 대단한 목사. 여러분, 그거 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씨드가 뿌려지고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달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수평이동으로만 잔뜩 이동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나마 그 숫자도 지키지도 못하고 점점 세상을 얘기하고 또 세상이 가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의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요? 하나님. 세상의 왕자가 또 권세가 불의하게 세워져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게 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만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서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권한을 넘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꼭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생기면 두 가지를 기도해라. 두 가지를 기도해라.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반드시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다릴까요?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째는 지금입니까? 요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하나님,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식을 이러이러한 방향의 재물은 어느 정도만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런 모양의 이런 사람으로 짜 맞춰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식들은 이러이러한 자식들을 얻게 해주셔서 얘는 뭐 되고 얘는 뭐 되고 얘는 뭐 되고 얘는 뭐 돼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사람에게 꾸임을 받고 남에게 도움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교묘하게 성경을 조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흥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엄청나게 부자로 막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망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혹시 저쪽도 주님의 뜻일 수 있을 것도 같은 불안함이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서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는 깊은 기도 속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고요? 몰라요. 누가 그걸 판단하냐고. 모른다고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아요. 왜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럼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됐어도 가난한 상태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일을 판단하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갖는 것으로 복과 화를 말할 수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새끼만큼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하고, 좋은 성적도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성공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구하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부흥 안 되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교회, 또 그대로를 선포하는 목사와 그대로 듣는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괜히 비교돼가지고요 치기만 해요. 가보시라고요. 아니, 가보시면 안 되지. 충성하시라고 여기서.
자,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절정은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 스톱.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분인나가 한나한테 막 그렇게 이게 몰아붙였다 그래서 그럼 분인나는 사탄이에요? 모르죠. 그렇지만 분인나는 나쁜 역할을 했던 것만은 맞아요. 그래서 한나가 망가졌나요? 아니죠.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기왕 하는 김에 분인나처럼 사용되게 해주세요. 자식도 많이 낳고 떵떵거리면서 괄시하면서 지내게 해주세요. 괄시 당하는 거 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쪽으로 확장돼서 쓰입니다, 지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니, 누가 기도했다고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마치 시편 찬송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찬송 같죠?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을 높이라는 뜻이었겠어요? 아니죠. 입을 열어서 막 찬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짓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먼 미래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름 부음은 한 포인트로, 한 점으로 모아지는데 그 모아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8편 5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데 구원을 이루시리로다 라는 말을 자꾸 써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완성형으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신약도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노래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의 뿔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노래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이 그의 입을 감동시켜서 열어서 찬양하게 한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의 표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 표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개인을 위로하는 차원을 늘 넘어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펼쳐지는 구속의 역사 전체에 짜맞춰지는 한 조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사사로운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이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작은 조각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또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요, 한 여인의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비추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므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결국 왕으로 세워지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뭘 버리라고요? 욕심을. 왜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으니까? 죄를 낳으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이 죄를 향해 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향해 가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작은 기도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사용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조각들, 그리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기도가 합해질 때 주님이 빛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미신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기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도들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들, 죄의 소망들을 들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표적을 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조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기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은 기도, 다윗과 같은 기도, 사가랴와 같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의 마음들을 점점 지워나가시고 오직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욕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